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싶다 이런 분 없을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시편을 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래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편에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뭐 엄청난 일을 해서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 씀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그의 모습, 마음을 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한다고, 엄청난 경건한 삶을 산다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허물이 제법 많았어요.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모습도 다윗에게는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그 많은 인물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가 너무너무 경건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또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윗의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중심을 들인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다윗은 교회에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되세요? 교회 가는 것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어땠어요? 기뻤어요? 막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막 그렇게 오셨어요? 아니면 또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내지? 그러면서 혹시 오신 분들 없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기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자신이 걸어가는 것만 기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고 시작할게요. 122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1절 함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뭐냐면 교회 가자 이 소리만 들어도 기뻤대요. 본인이 교회 가는 게 아닌데 누군가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런 소리만 들어도 너무 기뻤대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교회 가자는 소리만 들어도 기뻐서 덩실덩실 어깨춤이 나오는 이런 모습. 이게 다윗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시편을 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기뻐한다. 예배가 기쁘다. 즐겁다. 이러면서 122편을 그가 시로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성전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씨앗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누는 것을 기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분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좋은 본을 우리에게 줬는지 몰라요.
제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제법 많은 교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보면은 한국 교회만큼 예배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탑이에요, 탑. 자, 보통 제가 다녀본 걸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예배가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예배보다는 성경 공부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평일날, 월요일날 모여서 또 모임을 갖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수요일날 모이는 데도 있어요. 월요일, 수요일 다 모이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어떤 예배가 있어요? 금요 철야. 그것만 있습니까? 새벽 예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방 예배. 그렇죠? 뭐 설립 예배. 또 무슨 얘기,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몇 번인 줄 알아요? 먼저 기공 예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건물이 한 층, 두 층 쌓여가면 상향 예배라는 걸 해요. 상향 예배. 그 다음에 또 예배가 있어요. 다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럼 무슨 예배를 드려요? 완공 예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교회를 다 짓고서 이제 들어갑니다. 무슨 예배를 드려요? 입주 예배. 진짜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걸 기뻐하니까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정말 최빈국 가운데 하나에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죠?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어줬어요. 이게 뭐냐? 예배를 기뻐하니까.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께로 가는 게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이 나오고 괜히 누군가 교회 가자는 소리만 들어도 나도 모르게 막 어깨가 들썩거리고 춤이 나오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예배 생각하면 가슴에 부담이 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월삭 새벽 예배 나옵시다. 그럼 괜히 막 그때부터 긴장이 되고 이게 아니잖아. 그죠? 예배 드립시다 하면 너무 기뻐서 함께 참여하고 싶고 또 예배 가자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기뻐서 어깨춤이 나오는 그렇게 예배를 기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이 잘한 점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2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하나님은 중심에 서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중심에 서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의 중심에 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에 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중심에 왜 사람들이 앉습니까? 힘들고 귀찮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특히 작은 교회는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는 한 사람이 한 가지만 맡는 게 아니에요. 2가지, 3가지 역할을 맡을 때가 많아요. 이게 중심에 서는 거거든요. 헌신하고 교회 중심에 서서 봉사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심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일의 중심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변두리에 서려고 해요. 왜냐하면 중심에 섰다가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너무 힘들고 부담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땀 흘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중심에 서려고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초창기에는 중심이 아니었어요. 힘든 곳이었어요.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또 가난한 곳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어요. 하지만 그 예루살렘 중심에 서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중심에 서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변두리인 그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 나라에. 저희 교회도 지금 열악해요. 그죠? 열악한 변두리 같은 모습인데, 하지만 이곳에서 여러분이 중심을 다해서 교회 중심에 서려고 하고 예루살렘의 중심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이 세대의 중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중심의 중심.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 좁은 문, 좁은 길. 근데 사람들은 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택해요?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좁은 문을 택해서 좁은 길로 가는데 그게 힘들 것 같잖아요. 그죠? 좁은 문, 좁은 길이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결심하고 믿음으로 각오하고 이 좁은 길로 들었으면 처음에 잠깐은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너무나 평안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니까 잠시는 힘들지 몰라도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 길로 나가면 그 좁은 길이 정말 편안한 길이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비한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편안한 길로 가려고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모습이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를 다녀요. 큰 교회를 다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조용히 예배만 드리다 올 수 있거든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 먹으면 됩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만 찾아서 누리다가 오면 돼요. 그리고 예배도 어때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관람하다가 와요. 예배를 관람하다가 아, 좋은 퍼포먼스였다 이러고 와요. 전혀 부담 없이. 이게 뭐냐? 사실을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 모습도 하나님의 기호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교회가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기호,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사람들의 선호에만 맞추려고 해요. 이게 뭐냐?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넓으면 넓은 길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망하는 길이 이렇게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할 때 교회는 힘을 잃고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합니까? 힘든데 왜 공부해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공부해야지 미래가 열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대충 해도 되는데.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도 그러잖아요. 뭐 승진 시험, 승급 시험 막 이런 걸 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있으면 되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지 나름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요? 대충 하면 되지. 그냥 근근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열심히 하느냐?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애를 써야 미래가 열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해서 가야 돼요. 그것이 잠시 힘들지라도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편하다고 넓은 문을 택하고 넓은 길을 택해서 가면 잠시는 편안하지만 그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눈치 안에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들의. 또 욕을 내가 앞장서니까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내 개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에 서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중심의 발을 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선 사람이 받는 복과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받는 복과는 복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중심에 서서 하나님 중심에 서서 일하려고 해야 돼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뒷짐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뒷짐지고 할 수 있어요. 멀리서 멀찍이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법궤가 들어오면 자기가 앞장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면 그가 앞장서서 그 예배 중심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하나님 교회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시대에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참 아름다운 이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초창기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때로는 피값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물질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교회를 짓는데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피를 팔았거든요. 자기 피를 팔아서 거기에 보탭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직접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쌓고, 이러면서 교회들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그 교회들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있게 한 거예요. 한국교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에 이렇게 큰 교회가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계시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에서 최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1위에서 5위까지 거의 있어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메가처치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복을 주신 거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헌신하는 사람들, 때로는 헌신하는 주의 종들, 헌신하는 성도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요즘은 교회의 덕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져요. 사실은 점점 기복신앙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 옛날보다도 기복신앙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냐? 저는 기복신앙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나는 한 것 없는데 달라고만 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중심 드리고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자연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서 복만 부어달라.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헌신하지 않고 멀찍이서 교회로 나가서 예배를 관람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복음 부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거는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샤머니즘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중심에 서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또 내가 연약한 이웃과 형제들을 섬기려고 할 때, 그런 헌신의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나라 임금이 그 백성들을 좀 지혜롭게 하고 싶어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 다니면서 이 세상의 지혜들을 좀 모아와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좀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세상에 가서 지혜들을 좀 모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열심히 가서 각종 지혜들을 모아왔어요.
그리고서 책을 만들었는데 두꺼운 한 권의 책이 됐어요. 왕이 그 책을 딱 보더니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그들이 익힐 수 있냐. 좀 작게 해라. 작게 하는데 기왕이면 한 줄 정도로 해가지고 와라. 큰 책을 한 줄로 만드는 거예요. 큰 책을 한 줄로. 그래서 고민하고 애를 써가지고 한 줄로 딱 만들어 왔어요. 그 한 줄이 뭔지 아십니까? 한 줄의 지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만들어진 그 지혜가 뭔 줄 알아요?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 같아요. 지혜입니다.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해요. 공짜 좋아하다가 일확천금 노리다가 내가 수고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다가 이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뭔가 기대심리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는 한 것도 없이.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이 그래요. 여러분 사업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고 사업이 잘 되길 바란다. 장사가 잘 되길 바란다. 나는 노력하지 않고 먼 성과를 얻기 바란다. 이건 뭐예요? 이게 잘못된 지혜인 거죠. 망하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바란다. 헌신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지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복을 베푸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손 놓고 있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건 참 잘못된 방법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요, 교회에 보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교회를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회 물건에는 절대로 손을 못 댔어요. 손을 대면 큰일 나요. 교회 물건을 손을 댄다, 만진다, 함부로 다룬다, 혼났어요, 어른들한테. 그 누구도 교회 것을 가져간다,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교회 걸 가져가요. 물론 가져갈 수도 있어요. 남는 게 있고 버릴 게 있다면 가져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 교회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고 아끼는 것, 이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의 것도 좋은 것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좋은 것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 물건까지도 아끼는 그런 마음. 교회에 뭐 가져갈 게 없냐, 이게 아니라 교회에 뭐 필요한 게 없냐, 내가 누릴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뭘 누리지,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뭘 줄 건 없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드릴 수 없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드릴 수 없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드릴 수 없을까. 이렇게 뭘 드릴 걸 찾아야지. 교회에서는 내가 가져갈 걸 찾고 내가 누릴 걸 찾으면 이건 뭐예요?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조금 유익하죠. 하지만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은 그래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망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의 눈이 조금씩 열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요. 우리가 헌신하면 가만히 안 내버려 두셔요.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우리가 섬기길 원하면 먼저 섬겨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헌신의 자리에 먼저 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가 아니라 정말 교회에 뭐가 필요하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지? 이렇게 교회를 좀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이 없는지, 내가 헌신할 것들은 없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나의 시간을 헌신하고, 때로는 나의 물질을 헌신하고, 나의 재능을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할 줄 아는 이런 모습들. 우리 성도들이 저는 좀 액티브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원한다면 인터리액티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계속 교통했으면 좋겠어요. 좀 끈적끈적한 신앙, 움직이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되 그냥 와서 앉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좀 주님을 만나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 삶 속에서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삶 속에서도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린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건 전 70년대, 60년대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잘 살아볼까? 그때는 정말 못 살았어요. 먹는 게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있는 게 힘든 시대니까 돈돈하고 물질물질했어요. 하지만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쌀이 없어서 굶는 분 있어요? 입으로 옷이 없어서 헐벗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면 사실은 족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면 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걸 좀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부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의 출세, 나의 욕망,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내 욕망에, 내 의지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돼요. 내 욕심에서 일을 하고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해버려요. 하나님이 이거 원한다고. 하나님이 저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교회가 됐건 가정이 됐건 개인이 됐건 정말 그것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 전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교회,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능력의 교회로 쓸 줄 믿습니다. 비록 작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오히려 부족한 것이 복일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나가면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직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기가 어려웠어요. 매일매일 사울의 추적을 받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 가장 존경받는 왕,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왕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똑같다고 봐요. 지금 현재 모습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좀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과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교제할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